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이렇게 말하죠. 이에 정탐꾼 두 사람이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신명기를 모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살려주지 말아야 되죠. 아무리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했다고 하더라도 설사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있는 곳을 알려서 자신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 진멸하라는 말씀과 반하여서 살려주겠다. 여호와로 맹세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이 없다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20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명기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한 사람도 살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여호와의 손으로 이스라엘 군대 진영 가운데서 친히 치시사 그들을 멸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이러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께 불순종할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장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쳐서 진멸하셨습니다. 이 진멸 전쟁을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었을 때, 기생 라합이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하더라도, 혹은 기생 라합이 앞서 여호와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신명기에 의하면 살려주면 안 돼요.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러한 약속을 하느냐? 다급해. 이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가서 이 중요한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알리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우선이냐, 정탐이 우선이냐, 율법이 우선이냐, 정탐 보고가 우선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우선이냐, 아니면 율법이 우선이냐. 여기에서 정탐꾼들은 자신의 생명이 우선이고 정탐이 우선인 겁니다. 정탐꾼 입장에서는 좋아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이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신 땅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강하고 그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붙이신 전쟁이죠. 그러하다면 율법대로 이 라합의 요구를 듣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정탐꾼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만 이 여리고 전쟁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주셨음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정탐꾼들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정탐에 근거하여서 군사들을 출발시켜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봐야 돼요. 언약 안에는 희생물이 담겨 있어요. 이 희생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이 죄가 있는 그 죄인을 희생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죄를 용서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 정탐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누구를 이스라엘로 편입시키느냐라고 하면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놀라운 거예요. 무엇이 놀라우냐? 정탐꾼들은 율법을 위반했어요. 명령 위반자입니다. 명령 위반자의 약속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같으면 정탐꾼들이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율법대로 행하여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이라면 증인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증인다움이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에 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보고 믿겠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엉터리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왜?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를 사랑해요.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메시아를 고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도 믿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본을 보입니다. 그 본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자들이 없더라. 상당히 유혹거리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공산주의도 만들고 인간들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인간들이 있는데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는 말씀의 근본 취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부인할 요소들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유물이죠. 소유물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에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 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그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합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성령을 받았다면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아마 이 외부에서 보게 되면 저게 무슨 교회냐 라고 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려고 해요. 제거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죠. 이단 집단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는 그 안목 자체가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은사를 갖고 의시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은 의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 영생 얻기를 소망하는 그들에게,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한 십자가는 무상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 하잖아요. 제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듣는 자도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복음의 증인들도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죄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도 십자가의 피에 합류하는 자로 만드셨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